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은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고난 중에 하박국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고난 중에 하박국의 신앙. 지금 하박국과 이스라엘의 상황이 심히 큰 위기에 만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러한 소식, 그리고 1차, 2차 침공, 막 이런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을 하박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바벨론의 침략 소식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목소리,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막 창자가 흔들려. 그리고 입술이 다 떨려.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 그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저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온다는 것을 지금 이 하박국은 알고 기다리면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썩이는 것이 뼈에 들어오고 몸은 처수에서 바들바들 떨고, 이런 상황이에요. 또 17절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고 또한 감람나무에 열매 없고, 그러니까 어디 가도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하박국과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2024년을 희망차게 시작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만만치 않아요. 우리 주변에서 또 때로는 2024년 바벨론의 침략과 같은 그러한 막 내 몸이 처수에서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박국은 위축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고난 속에서 하박국은 멋있는 신앙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2024년이 우리에게 쉬운 한 해는 아니겠지만 희망을 가지고 오늘 이 하박국의 신앙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박국의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기, 이러한 고난 중에 하박국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고난 중에 하박국의 신앙, 첫째,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신앙입니다. 18절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박국 고난 중에 하박국의 신앙, 첫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난 중에 기뻐하는 신앙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의 신앙은요, 고난 속에서도 기뻐했어요. 여러분, 오늘 창자가 흔들리는 것 같은, 때로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오고 내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내 처수에서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무화과 열매 없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소식은 계속 들려오고 우리나라는 패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절망적인 상황, 슬퍼하고 탄식하고 울고 통곡해야 될 상황인데 하박국은 거기서 기뻐했어요. 거기서 즐거워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상황은 어쩌면 하박국의 상황과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기뻐합시다. 그 속에서도 즐거워합시다. 우리 성도는요, 바꿔 말하면 기뻐하는 자. 우리는 기뻐하는 자예요. 기뻐하는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첫 번째 뜻이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아니, 기뻐해야 될 일이 기뻐하죠. 상황이 잘 돼야 기뻐하죠. 그게 아니라 오늘 하박국은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구 때문에 기뻐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살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1절에 오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돌아올 때의 모습인데요, 확 너무 즐거우니까 꿈 같은 일이죠. 꿈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너무 기쁘니까 춤추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이 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내 안에 막 웃음이 삐질삐질 막 넘쳐 나와야 돼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막 억제할 수 없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아무리 상황은 없어도 우리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18절 하반절에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모든 위기에서 고난에서 건지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보면 기뻐할 상황이 없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막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막 이제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내 형편을 보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신앙이에요. 우리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합시다. 즐거워하면서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했으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막 기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막 쫓겨다니고 막 잡혀 끌려다니고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어려움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 성도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이게 성도예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오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혼인집에서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날에는 슬퍼할 것이니라, 금식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혼인집은 교회예요. 교회는 혼인잔치, 그리고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신부는 우리예요. 또한 우리는 혼인집에 온 손님들이에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하고 울면은요 그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혼인집에 가면 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슬퍼하고 탄식하고 여러분 근심하면서 살면 그건 여러분 우리 성도의 모습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랑과 함께 있는 신부로서 마음껏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요. 상황과 관계없어요. 경제와 관계없어요.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로 적용하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언제입니까? 신앙이 점점 식어질 때, 신앙이 점점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질 때, 예수님보다 세상이 좋아질 때, 그때는 울어야 돼요. 그때는 통곡해야 돼요. 아버지, 내가 왜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왜 내 신앙이 냉랭해지고 있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 하면서 그때는 울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면서는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요. 슬퍼하면 안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2024년,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창자가 흔들린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소식이 들려올 수 있어요. 때로는 무화과나무, 내 창고에, 내 통장에 점점 물질이 비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신앙, 이것이 고난 중에 우리 성도의 신앙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뻐합시다. 즐거워하면서 삽시다. 행복하게 한 해를 삽시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하박국의 신앙, 첫째,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신앙,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신앙. 둘째,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합니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지금 하박국의 힘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고난 중에 하박국의 신앙, 둘째,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신앙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하박국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박국의 힘은요, 외양간의 소가 아니에요. 밭에 있는 식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 있는 양이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가 여러분 하박국의 힘이 아니에요. 하박국의 힘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하박국의 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은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은 건강이고, 여러분의 능력이고, 여러분의 어떤 물질이고, 직장이고, 여러분의 자녀고, 그런 게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훅 불면 날아갈 것들이에요. 순간적으로 날아갈 수 있는 것들이 이 세상 것들이에요. 그런 것을 힘으로 삼는 자들은 그것과 함께 멸망합니다.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사람들. 이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바벨론의 모습을 하박국 1장 6절 이하에 보면 바벨론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내가 하나님이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바벨론이 아주 사나운 백성이에요. 성급한, 아주 강하고 잔인한 백성이에요. 저 북쪽에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지역에 있었던 이 바벨론, 역사적으로 이 바빌로니아,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중심으로 시작하여서 여러분 벨사살, 아보니더스 벨사살 86년 만에 짧게 끝난, 그러나 거대한 나라, 저 바벨론, 그 나라는 사납고 성급한 백성,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면서 정복하는 백성,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 저 갈대아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갈대아를, 바벨론을 일으켰다. 왜?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갈대아를 통해서 여러분 책망하고 매로 심판하신 거죠. 그러면서 7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이 바벨론은요 두려운 민족이에요. 무서운 민족이에요. 당당하고 위엄이 있는 엄청나게 큰 나라고 큰 민족이에요. 이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소리를 이 하박국이 듣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8절,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막 사납고 막 배고픈 사자처럼, 표범처럼,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이 확 달려오는, 지금 이 바벨론의 그 위엄, 그러한 그 당당함, 그 엄청남, 지금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어떻게 살았느냐면 11절에 오면, 그들은 바벨론입니다.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바벨론의 신은요, 자기들의 힘이었어요. 자기네들의 군마, 자기네들의 병거, 자기네들의 거대한 정복, 땅, 기병들, 이런 것이 자기네들의 힘이 신이었어요, 신. 그러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결국에는 자기네 힘을 자기네 신으로 삼는 자들은 지나치게 급히 몰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죄를 지으며 범죄하다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로 적용하면, 나 돈도 있을 수 있어요. 건강하죠? 괜찮게 살 수 있어요. 직업 괜찮아요. 사회에서 떵떵거리고 괜찮게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여러분의 힘으로 삼고 여러분의 신으로 삼는 자들은 결국에는 범죄하다가 멸망해요. 여러분, 내게 있는 돈이 나의 힘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나의 신이 아니고 나의 힘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이 나의 신이 아니라 오직 주 여호와 예수님이 나의 힘입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 하박국의 신앙이고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님을 힘으로 삼고 한 해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은요, 굉장히 큰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골리앗 죽인 이후에 사울의 시기로 인하여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벼룩 수색하듯이 수색하며 쫓아다니고, 이 다윗은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엔게디 물은 굴 도망다니고 거기서 배신당하고 고발당하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무엘상 20장 3절에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다윗은 날마다 생과 사를 넘나들면서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모든 위기를 다 이기고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위대한 임금이 됩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 위기를, 그 고난을 이겼을까? 많은 게 있겠지만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면서 다윗의 힘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나의 바위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 어려운 위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창자가 흔들릴 것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세상 것을 힘으로 삼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예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 성정중앙교회의 힘입니다. 느헤미야 8장 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학사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깨닫게 하자 백성들이 다 우웁니다. 울어버립니다. 말씀이 찔림이 오고 게다가 비도 오고 그러니까 그들이 통곡을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에스라가 일어나서 여러분이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소서. 너희들이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 너희가 나누어줘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에요. 이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오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5절의 사람, 하나는 7절의 사람인데 5절의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이 말씀은 사람의 나의 의지로 내 아들, 내 아버지, 내 힘 있는 사람이 나의 힘이고 의지고, 그리고 육신으로 돈으로 힘을 삼고 내 물질로 힘을, 건강으로 힘을 삼고 이런 사람들은 뭐 할 바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요. 왜 그런 걸 의지하고 힘으로 삼으니까 점점 마음은 여호와에게서 떠나 그 사람은 뭐 받아요? 저주받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물질이 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점점 여호와에서 떨어지고 여러분들은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저주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막의 가시떨기나무, 빼들빼들빼들 겨우 연명만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 떨기나무 같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절대 좋은 일이 안 옵니다.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 황무지에 삽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외롭게 고독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가 하는 것을 힘으로 삼는 사람은 꼭 저런 사람이 돼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황무지와 같은 인생, 그런 인생 살아요. 우리 5절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것을 힘으로 삼지 마세요. 그런데 7절의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복을 받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 예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 사람의 모습은 8절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잎이 첨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 여호와를 힘으로 삼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힘으로 삼는 자들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깊이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잎이 청청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막, 다른 사람은 다 힘들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 왜 우리는 이렇게 복을 받는지 몰라. 그러면서 또 더 가문은 해, 긴 기간, 짧은 기간, 불황, 비수기 이런 거 상관없이 여러분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점점 더 넘쳐.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이 다 힘들고 죽겠다고 해도 우리는 잘 돼. 표정 관리해야 돼. 왜? 너무 잘 되니까. 너무 모든 일이 형통하니까.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요. 이게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이요,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힘으로 삼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하박국의 힘은 무화과가 아니고 송아지가 아니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니까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힘은 이 세상 것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힘입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이 여러분의 힘으로 알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찬송 여러분 보면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내 앞을 가리고 근심이 내 맘에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위 주의 주. 눈물이 내 앞에 가리고 근심이 내 마음에 쌓일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나의 힘인 자는요, 예수님이 위로하고 예수님이 힘을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너끈하게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요, 한 해 시작하면서 예수님 붙잡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하박국의 신앙, 첫째,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신앙. 둘째, 예수님만을 힘으로 삼는 신앙. 하박국의 신앙. 셋째,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합니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다. 높은 곳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승리. 이 말씀의 의미는 하박국의 신앙, 고난 속에서 승리를 확신하는 신앙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창자가 흔들릴 것 같은 고난, 무화과나무도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아니 그래도 뭐라도 하나라도 있어야 살지. 근데 그것이 다 없어도 우리는 높은 곳에 다닌다,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요. 사슴발. 우리는 이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요단강 아니면 갈릴리 호수, 여러분 이쪽에는 비옥합니다.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아래로 내려가면 유대 광야가 나와요. 유대 광야는요, 바위산이에요. 나무 하나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새빨간 그런 광야, 바위산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가끔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와디 뭐 이런 것이 조금 있어요. 엔게디라는 곳에 가면 나무 몇 개 있고 물이 조금 흐르는데 이스라엘의 국립공원이에요. 근데 거기에 자세히 보면은요, 이 산양인지 사슴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슴이겠죠. 그 바위 틈에서요, 펄쩍펄쩍 뛰어노는 사슴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어떤 사슴은 저 꼭대기에서 딱 있는 그러한 사슴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발을 사슴과 같게 한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문제를 펄쩍펄쩍 뛰어넘어요. 고난을 펄쩍펄쩍 뛰어넘어요. 여러분들은 고난 속에 빠지지 않게 하셔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요, 문제를 뛰어넘고 고난을 뛰어넘어서 결국에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아래를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는 승리적 삶을 살게 하셔요. 이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성도들,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고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그 고난을 뛰어넘고 결국에는 높은 곳, 승리적 신앙을 하게 하면서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만드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모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뛰어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하는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이걸 확신하십시오. 그러면서 한 해를 시작하십시오.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람셋을 출발하고 그리고 수르 광야 지나서 3일 길 갔다가 마라에서 쓴물 만나서 단물로 바뀐 다음에 엘림을 지나서 그리고 여러분 홍해 지난 뒤입니다. 그리고 르비딤에 갑니다. 르비딤에 갔는데 거기서 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또 하나의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꼭대기. 그래서 거기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여러분 아론과 훌에 의해서 저녁까지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평지에서 싸우는 여호수아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대승리를 거두는 것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합니다. 여호와 니시는 깃발, 승리하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승리, 이것을 지금 출애굽기 17장에 그 위기 속에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는 나라는요, 깃발이 거꾸로 꽂혀집니다. 그리고 그 깃발을 꺾어버립니다. 절대 전쟁에서 지는 나라의 깃발은요, 여러분 펄럭거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승리한 자의 깃발은요, 펄럭펄럭 하면서 막 나부끼면서 와 하면서 함성을 지면서 승리의 찬가를 부릅니다. 이게 승리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모세가 높은 곳에 올라갔다. 산 밑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중턱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왜 꼭대기까지 올라갑니까? 모세는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어쩌면 정말 승리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리고 꼭대기 승리를 확신하면서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전쟁에서 이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꼭대기 신앙, 높은 신앙, 승리하는 신앙,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귀, 원수 마귀, 또 고난, 위험한 일들, 또한 죄악들, 이런 것들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슴발 되게 하실 것입니다. 높은 곳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아가서 4장 16절에 오면 북풍아 불어오라,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지금 술람미의 모습입니다. 술람미는 솔로몬의 아내들,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동안 바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차가운 북풍이 불어와요. 매서운 시베리아 북풍이 불어와요.
때로는 뜨거운 열풍, 스코크, 막 금방 타서 막 목말라서 수분 다 빠져서 죽는 열풍이 불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가 여러분 때로는 북풍을 맞을 수도 있고 남풍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쓰러지지 않아요. 거기서 말라 비틀어 없어지지 않아요. 그 속에서도 향기를 날리면서 열매를 맺어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 그 동사는 교회에 와서 내가 그 고난 속에서 맺은 열매를 우리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은 그 열매를 먹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북풍이 와도 열풍이 와도 여러분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가서 6장 10절을 보면 아침 빛같이 또렷하고 저 아침에 찬란하게 쫙 비춰오는 빛처럼 뚜렷하고, 달같이 그 달이 막 청명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달처럼, 해같이 여러분 정오의 해같이 맑고 막 힘이 있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깃발을 세운 군대들이 쫙 도열해서 적군 앞에서 서서 깃발들을 펄럭펄럭 하면서 눈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적군을 노리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면서 서 있는 도열에 있는 군대들처럼, 그런 당당한 여자가 누군지, 저게 술람이에요. 저게 우리 성도예요. 여러분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무엇보다도 네 번째, 깃발을 세운 당당한 여자와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깃발을 세운 당당한 군대는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 창자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또한 때로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전쟁, 또한 유가, 또한 물가, 여러 가지 실직, 그리고 사건, 사고, 이런 2014년에 물길처럼 이런 것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당당하게 펄럭 하면서 이 위기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을 사슴발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걸 확신하면서 우리는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그리고 모든 고난을 이깁니다. 이기는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5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자는요, 절대 세상을 못 이겨요. 죄를 못 이기고 마귀를 못 이기고 고난을 못 이기고, 여러분 절망은, 여러분 그 위기를 못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 설 수 있는 것은 주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 높은 곳에 설 수 있습니다. 2024년 때로는 창자가 흔들릴 것 같은, 내 입술이 파르르 떨릴 것 같은,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오는, 때로는 내 초에서 내 몸이 바들바들 떨릴 것 같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열매가 없는, 밭에 먹을 것이 없는, 우리의 양이 없는, 외양간에 소가지가 없는, 어쩌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하박국의 세 가지 신앙을 갖고 하늘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사십시오.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울하게 살지 마시고요. 저는요, 세상 사람들이 막 절망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올해 힘들대야. 아이고 물가가 오르고요. 막 전쟁의 소식 막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 현실이죠 그게. 그러면 저는 말 같이 안 섞습니다. 절대 그들과 같이 말 안 섞습니다. 왜 내가 그 소식 때문에 위축됩니까? 왜 그 소식 때문에 내가 여러분 우울해집니까? 절대 저는 그런 말을 같이 섞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러면서도 소망을 노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잘 살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축복받아. 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살아. 그렇게 우울하게 살지 마. 그렇게 절망적으로 살지 마.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잖아.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신앙은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요. 하박국의 힘은요, 무화과나무였다면 하박국도 절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무화과나무 열매가 하박국의 힘이 아니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요. 그러니까 그 하박국의 발을 사슴발 되게 하셔서 높은 곳에 승리하는 신앙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을 예수님이 사슴발 되어서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